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던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개인적으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저녁을 굶었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보리차처럼 아주 연하게 많이 타서 마시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다가 그만 그 커피가 들어있는 텀블러를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하필 텀블러가 노트북 자판 위로 넘어지면서 내용물이 자판 위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잠시 뇌가 정지되어 멍하니 있다가 아직 켜져 있던 노트북의 전원을 차단하고 커피가 노트북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노트북을 뒤집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물을 쏟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전기입니다. 전원 단자를 뽑고 배터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전원 단자는 뺐지만 배터리가 내장된 노트북이라 뒷판을 열어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건을 가져와서 물기를 닦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계 내부에 흘러 들어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전원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겉면에 물기를 닦고 노트북이 살아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저도 모르게 노트북에 전원을 넣고 말았습니다. 컴퓨터가 비상 모드로 켜지더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얼른 다시 노트북을 껐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몰려왔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조심스럽게 뒷판을 열었습니다. 물기가 보였습니다. 신속하게 배터리를 분리하고 노트북을 말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컴퓨터를 조립해주고 고쳐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컴퓨터 옆에서는 물 마시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 밤에 노트북 옆에 커피가 가득 담긴 텀블러를 세워두고 있었고 쏟은 뒤에 다시 전원을 넣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판단력이 흐려졌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 하루가 지나고 사람도 아닌 노트북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어제 나왔던 오류 메시지는 사라지고 노트북이 부활했습니다. 온종일 노트북 걱정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옆에 텀블러를 둔 것도 커피를 쏟은 후에 전원을 넣은 일도 쓰린 속을 긁었습니다. 전공이라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초보자들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부와 권력과 외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하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상대적입니다. 세월이 바뀌면 그 자랑거리가 부끄러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순천에서 아무리 잘나고 돈 많아도 서울 강남에 있는 잘난 사람, 부자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잘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온 세상을 소유하신 그 주권 앞에서 인간이 가진 것은 그저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해야 사람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겸손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주저넘게 훈수를 두거나 거역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간 뒤 나라는 패망하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영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고 패망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나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왕과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반대와 모함과 협박과 공격으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이 힘들고 슬퍼서도 울었고 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빨리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과 5, 6, 7절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겼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돌이키면 민족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패망은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손으로 남유다를 칠 거니까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제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적국에 순순히 항복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예레미야 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왕과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전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아라,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 색도 안 바뀌는 철면 피었다는 겁니다. 내 딸, 내 백성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데, 심각한데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다,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있던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할 만큼 존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지혜,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철이라고 할 때 이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 깨달음입니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 예루살렘에는 오랜 세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종교적인 경력을 많이 쌓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이었으며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로 알려진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위해 모이던 제자들을 양육하며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지혜자로 알려졌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남유다에 대한 아스루, 바벨론, 애굽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안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타락이 도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평안을 노래 불렀습니다. 남유다는 마치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한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타락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이 없는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아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전제하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기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탐욕이고 이기심입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가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지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걸 전달할 자, 선포할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만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에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다고, 스스로 용맹하다고, 재산이 많다고,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많이 배워서 가방끈 길다고, 외모나 건강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은 그저 상대적이고 인간들 간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사라질 부질없는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2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지혜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쳤던 예레미야 시대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들처럼 자기가 가지지도 않은 것,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운 일만 하시는 분임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살기를 바라면서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되었지만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당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일신을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자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여기며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 가방끈을 자랑하십니까? 성공한 자녀들 혹은 부유한 부모를 자랑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숨은 맛집, 좋은 직장과 높은 보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남친과 여친, 새로 구입한 차, 대골 같은 집, 값비싼 교회 건물과 화려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야 할 것, 그런 것 아니지요.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랑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유일무이한 생명의 길이고 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찾아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자랑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아서 구원자이자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은 길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